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성경침례교회의 거리설교 사역 및 인터넷 카페 사역을 하고 있는 우주영 형제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수주 동안에 걸쳐서 특별히 유튜브에 그리고 저 카페에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사역을 회방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 비평 글과 영상을 올려왔었습니다. 그 실체는 바로 송요셉이라는 목사인데 미국 LA에 위치한 WGM 교회 온누리 복음 선교 교회라고 일컫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이 전후 사정을 전부 다 설명하자면은 이 영상의 대부분이 그 분량으로 차게 될 것입니다. 제가 카페에 기본적인 저간의 사정들은 다 올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의 하단 링크에 있을 그 카페에 들어오셔서 제가 지금은 회원 가입한 사람만 글을 보는 쪽으로 보안을 높여놨는데 보안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송요셉이라는 키워드로 저 카페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저간의 일들은 다 아실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에 이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기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글을 통해서도 비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되어 있는 많은 인터넷 기독교 카페들이 있고 빛과 흑암의 그 빛과 흑암이라는 유명한 다음 카페도 있고 기타 올릴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된다고 느끼는가 하는 그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토로할까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사역은 지금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은 어떤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성경침례교회 성도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역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보자면은 인터넷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지만은 우리 서울 성경 침례교회에서 매주 실시간 설교 방송이 인터넷을 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참 귀중한 사역이기도 한데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무엇인지 이 피부에 와닿게 체감해서 모르고 막연히 이 제독교에서 비방하는 그것으로만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역이 우리 교회에 성령침례교회에서 상당히 아직까지도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다. 그래서 많은 형제들이 이전에도 어떤 블로그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기타 카페 활동 등을 통해서 이 진리 지식을 전하려고 하는 시도는 많이 해왔었지만 저도 이것이 하나의 미약한 시도라고 생각하고 재작년 가을쯤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를 2번 넘겼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왔을 적에 제가 느끼는 바는 이것입니다. 인터넷 사역은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게 해서 될까? 그런 싶은 부분이 있지만은 이걸 실질적으로 해볼 적에 분명히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말씀은 분명히 뿌려지는 곳마다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인터넷에 뿌리든 아니면 오프라인에 뿌리든 거리설교를 통해서 하건 이 글을 통해서 전파를 하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은 필요한 부분에 쓰시는 것이죠. 저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 사역에 대해서 어떤 회의감 없이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과정 중에서 제 개인적인 깨달음이기도 하면서 여러분 이 한글 킹제임 성경을 이제 알았고 이 성경이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리고 진리 성경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이 이걸 믿을 적에 이 세상 시험들, 세상 교회로부터는 시험들을 여러분도 이겨야 되고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쳐 왔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시험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반면 교사로 이 송요셉이라는 사람을 제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큰 시험은 자기 자신의 그 썩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죠. 이 최종 권위에 대해서 말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죠. 저는 그것을 지금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성경 변개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이익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바꿉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안정함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개의 권위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에는 돈이든 권력이든 뭐 명예든 다 포함이 됩니다. 전부 다 육신적인 것이니까 육신을 이롭게 하고 육신을 충족시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성경과는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손에 이 두 개의 떡을 들고 어느 것을 선택할지 고민하다가 결국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붙잡지 않습니다. 혹은 그 중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둘 다 붙잡을 수 있다고 그렇게 거짓되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차선으로 밀어놓고 난 후에는 결국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은 이 육신을 추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명예욕을 추구하다든지 아니면 돈과 어떤 추종자들을 거느리는 것을 명예로 알고 추구하는 그런 식으로 소위 이단 교주들이 하는 똑같은 양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걷는 길이 이 성경을 최종 권위 삼지 않은 한국의 많은 목사들이 걷는 길이 바로 이러한 길입니다. 처음에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 같이 하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돈이 있었던 것이죠. 육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그 사람이 붙잡은 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어 올리고 추종자들을 늘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만 붙잡고 목회를 한다고 했던 사람이 인의 장막을 쳐버리고 그 뒤에 숨어서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는 그 방패막들을 계속 늘어놓는 것입니다. 최종 권위라는 것이 그렇게 행하는 거짓 목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축자 영감을 믿는다. 성경이 축자 영감된 것을 믿는다고 해도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양심을 찌르지 못합니다. 양심이 이미 더럽혀졌고 화인 맞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사람에게 아무 도움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한국 목사들, 특히 이송요셉 같은 목사를 보고 우리가 어떤 반면 교사적인 교훈을 얻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악인들을 봅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을 봅니다. 그리고 많은 신실한 의 종들을 보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을 수 있었던, 그리고 자기 인생의 다른 목표들을 양보하고 이 진리만 추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근본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만 최종 권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성도들이라도 공통된 사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원 전부터 있었고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으며 영원 후까지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제외하고 이런 책은 이제까지 없었으며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그 성경의 근거에서 자기 인생을 계획하기로 했다고 하면 그것은 아주 잘한 선택인 것입니다. 그 선택을 인생의 끝까지 추구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매우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살려고 했다가도 중도에 포기하고 접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인생을 살기에는 인생은 너무나 척박한 것이죠. 성경만 최종 권위로 믿고 진리로 믿고 추구한다면 인생에서 잃어버릴 것이 참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들여야만 됩니다. 말씀을 위해서 정신을 집중해야만 됩니다. 마음을 쏟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여러분의 열정을 쏟아야만 됩니다. 성경을 가장 사랑해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조금이라도 무엇을 얻고자 하면 그런
절실한 자세로 믿어야 되고 절실한 자세로 공부해야만 됩니다. 왜 우리가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바른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어라. 이 성경에서 양식을 얻으라고 이 제독교인들에게 설교하는 것입니까? 제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영적 양식을 얻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마귀가 변개시킨 거짓말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된 이래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마귀의 거짓말 중에서 마귀의 거짓말을 더 붙들기 쉽게 우리의 본성이 비틀어져 있고 이 타락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서 이 안에 속 사람을 장성한 분량으로 형성시키도록 우리를 성령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한테 영적 양식을 직접적으로 공급해주는 바로 그 원천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자기 입에 익숙한 바로 그 성경, 자국어 최종 권위인 그 성경이 그 사람을 영적 성장시키는 유일한 원천인 것입니다. 성경이 없이는 영적 성장이란 꿈도 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접어놓은 채로, 성경을 배제한 채로, 성경을 무시한 채로 여러분이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수많은 이 세상 교회에서 추구하는 성경 공부 클래스들이 있고 많은 유명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 코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성경을 맛보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입맛만 다신 것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것이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를 공부해야만 됩니다.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성경 공부라는 것은 진리의 지식을 올바로 나누어서 여러분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체계적으로 믿고 체계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여러분이 살과 뼈가 되도록 영적인 살과 뼈로 형성될 수 있도록 복종하고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르치는 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성경 공부인 것이에요. 저는 그런 성경 공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까지 카페 강의들을 많은 성경 강의들을 그래서 올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 강의를 통해서 성경의 모든 진리를 알 수는 없는 것이에요. 각 사람에게 알려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극히 제한된 부분에서 이 진리의 일면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이 안심하고 받아들여도 되는 것은 저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바이블 빌리버로서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제 개똥 철학이라든지 제 헛소리라든지 이런 걸 섞어서 가르치려고는 안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시면은 무조건 옳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성경을 맞추는 것은 무조건 이 썩어 빠진 잘못된 행위입니다. 저는 그런 것은 의식적으로 안 할 뿐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하더라도 제가 그것을 절대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제 강의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저는 강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성경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많이는 아니라 좀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의 중요성을 알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이 성경이 그저 그런 번역본이라고 생각하고 합니까에 따라서 이 강의의 질이라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요. 똑같은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 또는 주석 성경을 보면서 또는 똑같은 이 락크만 주석서를 보면서 기타 우리 말씀 보존학회 교재들을 보면서 강의를 한다 할지라도 수준의 격차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 보고 똑같은 참고 교재 봐도 왜 차이가 나는 줄 아십니까? 지식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사실 비슷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비슷하게 될 수가 없고 비슷하게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더 이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을 근본
최종 권위로 믿고 받아들인 그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그렇게 믿든지 자기가 그렇게 안 믿든지 둘 중 하나인 것이지 남의 것을 비슷하게 모방한다고 해서 똑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송요셉이라는 이 목사의 거짓말들을 여러 가지 규명하고 여러 가지 비평을 하지만은 제가 핵심적으로 말해야겠고, 제가 도저히 이것을 그대로 용납할 수 없어서 반복 비평하는 것은 바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한국 사람에게 최종 권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아니라고 감히 말하는 이 사람의 거짓된 태도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교인을 시켜서든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와서 제 글과 또는 제 유튜브 영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 못했을 리는 없는 것입니다. 신학교는 제대로 안 나왔을 망정, 그래도 이 세상 지식으로 말하자면 또 세상 커리어로 말하자면은 상당한 위치에 올랐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력이 부족해서 무식한 시골 농부처럼 이해력이 부족해가지고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영적인 진리를 영적으로 안다는 것은 세상 지식하고는 전혀 거의 무관한 것이죠. 오히려 무식한 사람이 더 솔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든지 자기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시도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 지금의 잘못된 최종 권위에 있어서 잘못된 생각을 그저 자기의 자기 생각을 말하자면 최종 권위로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말하는 대신에 제 말이 최종 권위다. 여러분은 내 말을 믿으라. 이 말이 최종 권위다라고 말하면은 제가 무엇이 됩니까? 저는 신천지의 이만희나 같은 그런 사이비 교주가 되는 것이죠. 예, 모든 사이비 목사들, 이 거짓 목사들, 마귀가 쓰는 마귀 목사들은 전부 이 수순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손에 무슨 성경이 들려있든지 간에 결국에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은 나를 보고 나를 믿고 교인들이여 나를 최종 권위 삼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했었죠?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어버리고 단지 이 바울을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말을 따르는 것인 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이 동일한 수준이거나 그 깊이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이에요. 저 암흑 시대 크리스찬들은 성경에 대해서 별로 몰랐지만은 기본적인 몇 가지 진리, 이 생명의 말씀에서 나온 이 기본적인 진리들, 복음에 대해서는 고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 이 마귀의 거짓말들, 미사라든지 이 우상 숭배 같은 것들은 이 영적 감각이 있으니까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전 시대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이미 말씀을 변개시키는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자들에 대해서 전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냉혹하게 그 자들에 대해서 비평했습니다. 네,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은 바울이 전혀 용납하지 않았다. 바울이 그러한 확고한 태도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천사에게 보내는 말씀에서 나오듯이 그렇게 고든 자세로 진리를 고수한다고 주님이 칭찬해 주신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의 제자들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된다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자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한테 주신 말씀을 최종 권위로 믿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한테 떨어진 이상에는 그것은 무조건 나한테 최종 권위인 것입니다. 내가 거부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말씀 이외에 무엇을 가지고 나한테 가르치시고 무엇을 가지고 나한테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때 기적들이 일어나는 시대였었습니다. 많은 기적들, 표적들을 행하고 또 그런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는 큰 점수를 두지 않은 것이에요. 오히려 말씀을 더 중요시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한테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자세는 1번이 바로 이 성경 최종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세는
모든 그 이후에 신실한 하나님 사람들에게서 쭉 이어져 온 것입니다. 성경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성경을 최종권이 삼지 않고 양손에 떡을 들고 비교하는 사람은 우리 믿음의 조상 중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오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 우리가 20세기에 가장 두각을 드러내고 우리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친근감을 주는 사람이 누구이죠? 바로 피터 락크만 박사인 것이죠. 많은 성경 교사들이 더 훌륭한 성경 교사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이전에도 스코필드도 있었고 클라렌스 라킨이나 그 이전에도 필라델피아 시대에 좋은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배교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람 피터 락크만 목사님을 통해서 이 진리 말씀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증거되게끔 인도하시는가? 이분의 이유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분은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자기가 믿는 그 말씀을 정말로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믿는 그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전제, 이 믿음의 전제가 참 간단한 것 같죠.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 말씀이 가령 여러분이 지금 손에 잡고 있는 성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변개된 것이든 아니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든 아니면 뭐 짝퉁이든 간에 뭐 흠정역 같은 그런 짝퉁 성경이든 간에 뭔가 하나 들고 있다고 치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있고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성경인지 아니면은 무슨 성경을 대충 번역한 그런 책인 것인지 성경을 번역한 단순한 책인 것인지 이해를 안 하고 그 의식이 없이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심어주려고 하는 믿음은 바로 이것인 것이에요. 제가 많은 성경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이 마음 중심에 한 가지 새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읽었던 말씀과 여러분이 읽고 있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읽었던 말씀과 여러분이 보는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 시대의 말씀과 여러분이 보는 말씀은 같습니다. 99.99%가 같은 게 아니라 100%가 같은 말씀입니다. 이거를 신학교에 많은 잘나신 박사님들은 전혀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미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인 것이에요. 왜? 이 학문을 너무 많이, 외국어를 너무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겸손을 아예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 다음에 하나님께 뭔가 가르쳐 주시도록 우리를 인도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 겸허한 사람, 말씀 앞에 자기 무지를 실토하는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어느 때든 간에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각 사람에게 자기 말로 자기가 쓰는 가장 그 자연스러운 그 사람의 말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로마 사람에게 히브리어 가지고 주님께서 히브리어 가지고 무슨 메시지 주시지 않죠. 히브리 사람에게 라틴어 가지고 메시지 주시지 않죠. 모든 시대에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이 방언하는 오순절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망가지는 건지 아십니까? 돈을 밝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말씀 최종 권위를 처음부터 안 받아들였죠. 대신에 뭘 받아들였습니까? 그 블라블라 하는 이상한 말을 받아들인 것이죠. 블라블라 쏠라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경건의 표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블라블라가 성경입니다. 블라블라 하는 것이 성경이고 성경은 그 블라블라의 더 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속 생각, 그 실체는 바로 거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최종 권위로 처음부터 안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기를 아예 포기한 사람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특히 기독교계에 뭐 오순절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믿는 채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 한들
성경을 성경이라고 믿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속 사람은 성경이 성경임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만 성경을 양식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1mm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났을 경우에 말하는 것인데 그는 계속해서 만년 갓난아기로 남아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는 것도 참으로 불쌍한 운명이지만은 말씀을 아예 거절하고 진리를 아예 애초부터 거절하는 것도 참으로 가련하지만은 말씀을 믿었고 그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자기 영적 양식을 양식 삼아서 이 성장을 도모하지 않고 계속해서 만년 갓난아기로 산다는 것은 훨씬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 주변에도 많이 있고 여러분 주변에도 수없이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 외의 다른 종교 행위들이 아무리 많이 분주하다 할지언정 그 사람의 부산한 종교 행위들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따름인 것입니다. 제가 분량을 한참 초과해서 말할 것 같아서 처음에 인용하려고 했던 성경 구절을 말하고 다시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로마서입니다. 다른 구절도 있지만은 제가 로마서 9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이게 생명력이 있는 하나의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구절을 제가 언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 보시면 한국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해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성경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를 기록했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 기록된 성경이 있기 전에는 문서 형태의 성경은 그 당시에 아직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만 역사하셨지 책으로 된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이 파로에게 말하기를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학자들은 그렇게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성경을 갖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늘에 성경의 원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받아 적은 것은 그 원본의 필사본이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의 원본을 따지고 모세로부터 나왔느냐, 원본이 아니면 다른 어떤 익명의 필자로부터 나왔느냐 등등을 따지는데 그것이 신학자들의 교만과 불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목적을 위해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지시할 수 있습니다. 지시할 수 있어요. 세상의 보통 다른 책들은 셰익스피어 전집이라든지 노자 도덕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람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그 명령, 뭔가 설령 그 도덕경 같은 것이, 불경 같은 것이 사람에게 뭐 하라고 명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꼭 준행해야 될 어떤 한 목적성 같은 것이 없습니다. 지키건 지키지 않건 그 책이 어떤 절대 기준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도 없고 안 지켜야 할 것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지시하는 책입니다.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 단순히 그것을 주마관산 귀등으로 보거나 듣고 넘기라고 하는 책이 아니라 이 책에 나오고 이 책에서 여러분에게 명령한 것이 있으면 그거를 지켜야 되고 지키면은 여러분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는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특수성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인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실제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록한 것을 역사라고 합니다. 반면에 신화라는 것은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상상해서 쓴 것이 신화인 것이죠.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성경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역사 안에
같이 보여집니다. 그것을 표적이라 부르든 기적이라 부르든 간에 그 역사는 그것은 성경의 에, 아, 그것은 성경 자체가 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이 실제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성경이 이런 책이라는 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누군가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인격,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절대자의 인격, 즉 하나님의 인격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 그런 구절을 따로 찾아다닌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아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라, 나는 누구라고 소개하는 구절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자신을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인격이 어떤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더 차원이 높은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어느 한 구절을 읽든지 간에 창세기를 읽든지 간에 아니 시편을 읽든지 간에 아니면 계시록을 읽든 어느 책을 골라서 읽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고 성품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그분 자신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이렇게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는 생명의 양식이다. 먹어야 되는 생명의 양식이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믿지 않고는, 먹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성경은 꼭 자기 말 성경이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까? 저는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요. 인류의 언어가 혼잡게 된 것이 언제부터였던가? 그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있었던 그 바벨탑 사건 때 그렇게 됐었던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때 혼란이 있었던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기 때문에 대적하고 세계 유일 종교를 세우든지 유일 정부를 세우든지 하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유엔이 추구하는 것을 그때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막으신 것이에요. 이것은 일종의 심판이고 저주이기도 했지만 또 우리 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우리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역사를 회고해서 볼 때는 우리한테는 복이었다는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때 언어를 혼잡케 하시는 대신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불살라 버렸다고 하면은 우리도 자손이 없어서 자손으로 우리도 태어나지 못해서 우리도 없겠죠. 그리고 교회도 없었을 것이에요. 세상이 끝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이 저주받은 이 언어의 분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언어의 차이를 참으로 불편하게 여기고 왜 이렇게 많은 언어들이 있는가? 수십 개도 아니고 몇 개도 아니고 수십 개도 아니고 수백 개의 그리고 소수민족 언어까지 치자면은 정말로 그 몇 배가 되는 그런 엄청나게 많은 사투리들과 그러한 언어들을 많이 두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무슨 세계적인 일을 도모하려고 해도 가령 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러려고 해도 이 제약이 딱 거기서 걸리는 것이죠.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이 어떤 사역입니까? 사람이 꼭 나서서 해야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라디오나 뭐 테이프 틀어놓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서 맨투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사역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우상을 하나 세워놓고 우상에다 절하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안 하고 우상 가지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우리 관련된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은 반드시 맨투맨 사역으로 이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리 설교도 그래서 하는 것이고 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 언어 때문에 장벽이 있기 때문에 언어로 인해서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 범위가 자꾸 좁아지는 것이죠. 한 사람이 일평생 터득할 수 있는 언어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제가 이 말을 꺼낸 것이요. 예, 이 주제를 꺼낸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대체 뭡니까? 이 성경이 우리한테 무슨 성경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성경을 우리한테 허락하셨습니까? 시대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교회 시대의 끝이나 거의 끝에 가까운 무렵에 이 성경이 우리한테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성경을 우리 앞에 대령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뜻도 없이 목적도 없이 이유도 모르고 이 성경을 그냥 받아들고 읽으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미처 모르고 있을지라도 이 성경을 통해서 크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각을 초월해서 일들을 수행하시고 우리한테 이 최종 권위 되는 성경을 들려주신 것입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잘 모른다고 하면은 그건 좋습니다. 일단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 고지고대로 믿고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면은 일단 족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나한테 주셨으니까는 이걸 순수한 믿음으로 믿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겠다고 하는 사람은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다고 인정하셔서 쓰시는 사람들은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더 큰 사역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존 학회는 그렇게 불러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이 땅의 신약 교회인 것입니다. 이 땅에 성경적으로 세워진 그런 신약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사역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바른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이 진리 말씀을 먹이고 이 말씀으로 무장케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 문서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제가 그 일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이 인터넷 사역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수행케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훨씬 더 큰 일들까지도 이루실 것입니다. 단지 한국 내에 국한되어서 한국 사람들만의 사역이 아니라 더 큰 범위로 뭔가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소망하고 있고 그런 것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 성경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과 자기 신조가 아무리 우수하다고 자랑한다 한들 이 성경에 소망을 걸고 있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허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올 것은 육신과 육신의 그런 악취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요구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저 자신을 주님께 맡겨야 됨을 알고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저를 기꺼이 그 과정에 연단의 과정에 맡깁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에서 이 카페를 운영하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카페를 통해서 제가 수행하는 핵심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좀 아실 것이에요. 제 카페를 본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에게 해외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한국말을 쓰는 한국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당신의 최종 권위를 찾으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최종 권위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초자연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제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저희 최종 권위 성경이고 말하는 것이 자연적인 생각의 발로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하늘나라나 지옥을 경험하거나 보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연구해서 이것이 원어, 이를테면 영어나 기타 뭐 헬러라든지와 뭐 100% 일치하는지 하나하나 검증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건대 그렇게 할 실력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헬러 전문가가 아니며 저는 엘리자베스 시대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던 그 시대의 영어에 대한 정통한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을 연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자격으로 또 무슨 확신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어떤 확신으로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모세의 성경, 엘리야의 성경,
예수님의 성경, 바울의 성경과 같은 최종 권위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믿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놀라실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성경이 어떤 믿음을 요구할 때 그것은 그 믿음은 경험으로부터 나온 어떤 그 사람의 지식적인 배경으로부터 나온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초자연적으로 믿음은 주어지는 것이에요. 믿음 자체라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물이고 또 받아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선물인 줄을 알았습니까? 믿음이 선물인 줄 알고 여러분이 믿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아직 시인하지 않은 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또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하라고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사실만 제대로 알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요. 여러분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인정합니까? 이 말도 아까 제가 처음 했던 그 말, 당신은 성경이 진짜 성경이라고 믿습니까? 하는 말과 같이 어떻게 보면 우문처럼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질문과 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거야 당연히 믿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기독교인 중에는 다수일 것입니다. 내가 그거를 안 믿는다니 내가 나를 바보로 하시오. 내가 성경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읽고 있지. 당신 나를 바보로 하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수많은 이 제독교에 다니는 교인들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대답할지라도 실제 그 사람이 양심에 마음에 그렇게 믿고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안 믿었으면서 그렇게 믿는 채 하는 것은 무척 쉽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을 나한테 내가 믿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양심을 정결케 했다는 사실을 내가 믿었다 하는 것은 말로 그렇게 하기도 무척 쉽고 안 믿었으면서 믿는 채 하기도 무척 쉬운 것이에요.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하신 일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모양이 어땠습니까? 예, 이 세상의 가장 비참한 죄인의 형상으로 모습이 되어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분이 죄 없이 태어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이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죄가 없이 사셨습니다. 그런 분이 가장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갔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확실히 주님이 거기 있으셔야 했던 이유는 세상 죄 때문이지, 여러분의 죄와 세상 죄 때문이지 그분 자신의 죄는 아니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이에요. 보는 순간 거기서 우리 존재를 깨닫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은 의롭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로운 분이 자기 의를 우리한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전가시켜 줬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알았으면 믿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입니다. 십자가를 알았으면은, 십자가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으면은 그분께 제 마음에 들어와서 인격적 주님으로 제 안에 들어오시라고 초청하면 되는 것이요. 그러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예, 머리도 작용하지만은 핵심은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지 머리를 굴려서 머리로 가지고 어떻게 지혜롭게 굴려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에 보시면은 있습니다. 네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를 또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10장 10절이 특별히 중요한 구절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의에 이르렀는데 구원을 왜 못 받겠습니까? 근데 왜 또 입으로 고백하라고 했습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긴가민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상태를 100% 짚어낼 수 있으면 여러분 천재입니다. 그러면 그 상담 같은 거 받을 필요도 없죠. 내 마음이 어떤 줄 내가 100% 진단할 수 있으면.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 들쭉날쭉한 것입니다. 어떨 때 보면 기분에 많이 좌우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정말로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어떤 감정에 고조돼 가지고 제대로 안 믿었으면서 감정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한 게 아닌가 의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내 입술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 물론 그 입술로 증거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나온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렇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사이에 오차처럼 오차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은 성경을 믿는다는 거, 성경을 최종권이라고 제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제 지식적인 걸 가지고 하나하나 이 귀납법적으로 입증해 가지고 내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권입니다라고 내가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뭐 이를테면 영킹과 비교해서 이것이 하나하나 옳은지 틀린지 검증해 본다. 혹은 헬라어 표준 원문 혹은 히브리 원문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하나 검증해서 결국에 100%를 다 검증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입니다. 정확한 성경입니다. 하고 그때 시인하느냐?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습니까? 만일 제가 그런 복잡하고 돌아가는 과정을 택한다면은 제가 평생 걸려서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만만한 책입니까? 한 구절 검증하려면은 굉장히 힘든 것도 있어요. 예.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다 할 건 아니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니라는 것이요. 한 구절 가지고 평생 씨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성경을 전체 구절을 다 검증해 가지고 이 성경이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건 믿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서 그 열매를 근거로 또 역으로 입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들이 행하는 사역들이 있는 것이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그 어떤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간증과 열매가 나옵니다. 가령 개역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는 개역 성경의 열매가 나오겠죠. 흠정역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흠정역의 열매가 나올 것입니다. 서다서기 성경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또 그 열매라는 게 나오겠죠. 개역개정도 마찬가지요. NIV도 마찬가지요. 뭐 NASB도 마찬가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열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리와 개역 성경을 쓰는 사람들 또는 기타 변개된 것을 쓰는 사람들이 열매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이 거리설교와 구령을 합니까? 거리설교와 구령을 왜 강조하는지 이해나 하는 줄 아십니까? 이해를 못하죠. 교회로 사람 데려오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이 거리설교가 무엇인지를 알겠습니까? 구령이 무엇인지를 알겠습니까? 그 열매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혹시 해야 되는 줄 알고 깨달아서 한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걸 보고 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행하는 것과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 수준의 격차가 이만저만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차이를 두신 것이에요? 왜 우리를 샘플로 이 한국 교계에 바른 믿음의 샘플로 우리를 보여주시고 제시를 하신 것입니까? 이 성경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신 것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 진실을 보지 못하면 이 돌아가는 사정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은 그저 잠잠하다고 생각하고 성경은 성경을 한 가지를 믿든 열 가지를 믿든 내 믿음만 똑바르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근거로 세워지지 않은 자국어 바른 성경, 자국어로 된 그 바른 성경으로 근거 삼지 않은 믿음은 도로 아미타불 뭐 이 용어가 좋지 않다 칠지라도 그래요. 그 공든 탑이 무너지듯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쌓아 올리는 것은 헛되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종교 행위 중에서 으뜸 종교 행위는 이 교회 뭐 기도 재단을 쌓는다든지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두 번째로 또 헛된 열심은 변개된 성경 가지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헛된 열심은 이 바른 성경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았는데 이 성경을 믿지 않고 보는 것이에요. 믿지 않으면서 그냥 들고 다니거나 보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송요셉 목사 같은 사람도 믿지 않으면서 들고 다니고 봅니다. 심지어 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경 강해를 합니다. 어마무시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안 믿고 보는 것도 참
죄송스러운 일인데,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일인데 안 믿고 볼 뿐만 아니라 강해까지 해버리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할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사울이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리려다가 하나님 앞에 망신당한 것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각 사람이 자기 믿음에 적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제 주제를 넘어서지 않고 저한테 맡겨주신 만큼 합니다. 저한테 맡겨주신 부분은 이 성경이 진리되게 드러나게 하라는 거, 인터넷을 통해서 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진리 말씀인 것이 드러나게 가르치라는 것, 이 사역 한 가지를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상한 사역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지식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이게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제가 만일에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한두 명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극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이 사실을 올바로 전파해서 그들이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게끔 한다면 그 사람들은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을 할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식으로 전파되는 것이요, 진리 지식도 이런 식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 전혀 기대치 않은 방향에서 열매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열매가 있으리라는 소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이 어느 정도 갔는지 시간이 상당히 갔는데 거의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가 다소 산만하게 느껴지신다면 한 가지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말하는 핵심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한국 민족의 최종 권위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제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되라.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학문적 지식적으로 여러분을 설득할 재주는 없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에 이 성경을 이미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읽을 뿐만 아니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성경이 성경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십니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시며 생각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목적 의식을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성경을 지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을 믿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이 성경을 수호하고 이 성경으로 싸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이제까지 모르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교회만 다녔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지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성경을 참으로 믿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적 전쟁의 일선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저는 여러분 중에 그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은 혼자서 싸울 수 있는 싸움은 아니며, 그러나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혼자 불러서라도 쓰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한테 다행인 것은 저는 혼자가 아닌 것을 알죠. 그리고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을 선택하든지 간에 여러분 자유지만은 이제 내가 대충 믿고 대충 성경을 들고 다니고 대충 믿는 채 하고 살아도 누가 나를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살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이것을 들었고 이 생소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양심의 울림을 주시는, 반향을 주시는 무언가가 느껴진다면은 여러분 그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 안으로 즉시 들어오시기 바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한테 많은 것들을 줄 것입니다. 양식을 요구한다면 이 성경은 여러분한테 지적인 양식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이 성경이 세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영적인 선물들, 평강을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 여러분이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이 성경 외에 다른 지식의 보고를 추구해 왔다고 하면은, 어떤 현란한 지식을 추구해 왔다고 하면 그것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학문이든 아니면 교회에서 유명 목사들이 가르치는 어떤 인기몰이성 가르침이든 간에 여러분이 추구해 왔던 것은 이제까지 육신적인 것과 사망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선물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것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헛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리 말씀을 만나셔야만 됩니다. 진리 말씀은 바로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그대로 믿으면 믿는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제 말을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은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 성경, 나는 어떤 성경일지라도 나한테 최종 권위로 믿은 적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한테 가장 적합한 성경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어를 최종 권위로 쓰는 사람들, 영어를 모국어로 쓰면서 영어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는 사람들한테 이 메시지를 전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러크만 목사님이 말을 들으면 됩니다. 그분은 그 목적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게 쓰이는 사역자입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면서 다른 기타 외국어, 더 고상한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꾸짖습니다. 너는 왜 자기 말로 된 성경도 안 믿으면서 지식을 추구하느냐고, 교만하게 지식을 추구하느냐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오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저는 동일한 입장에서 동일한 가르침을 여러분한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터 러크만 목사님은 그러한 모범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모범 그대로 여러분이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최종 권위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으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저희 카페에 와서 더 많은 성경 강의들을 듣는다면 저희 입장이 무엇이며 제 가르침이 무엇이고 제가 무엇을 중점으로 해서 여러분이 자기 믿음의 노선을 고치라고 말하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성경입니다. 닫힌 성경이 아니며 열린 성경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을 뿐 성경은 항상 여러분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성경으로 나와서 이 성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한국말이 되었든 영어가 되었든 간에 여러분한테 맞는 성경을 붙들고 그것을 하나님께 이 성경이 나의 최종권이라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인에 걸맞게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사람의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에요. 이번 시간에 메시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카페에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